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족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족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창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창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면 답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 왕이 친구인 요나단 왕자의 아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6절에서 8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의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가장 끔찍한 추억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사울은 대략 10년 정도 다윗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모욕과 수치,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까지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치면서 생명을 겨우 부지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세월을 보내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 사울 왕은 표현이 좀 심한데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만 아니라 가족까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한테 도망갔는데 거기서 위협적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채를 해요.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하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 표현은 부드러운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우리 동네도 우리나라도 미친놈들 너무 많아. 근데 뭐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어? 이렇게 이야기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친 채를 해서 살아남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은 내가 정말 너하고는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불공 대천지 원수인 거죠. 끔찍한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이미 죽었고 그 자식에게라도 복수할 수 있는 거죠. 네 할아버지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모욕을 당했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한때 사울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울의 질투심이 다윗을 사위로 충직한 신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이 참 상처를 받아도
이게 가까운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이게 큽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침공했던 거 정말 싫죠. 근데 그게 비할 바 못 되는 게 뭐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6.25 전쟁할 때 이건 동족 상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다른 민족이고 여기는 같은 민족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를 긴 세월 동안 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3년 동안 전쟁한 요게 더 아파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인입니다. 내가 충성을 바쳤던 내 왕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말 내 원한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을 만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투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질투심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언어 양식, 행동 양식이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과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안 좋게 된 첫 번째 시발점이 어디냐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 좀 떠벌이 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야. 이때 사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둘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여기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 다윗이 만만을 죽였네요. 그냥 이러고 오든가. 엄청난 장군을 이러면 될 텐데 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 양식이 그렇고 행동 양식이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질투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나쁜 게 아닌데 이 여자들의 행동 양식, 이 여자들이 말하는 방식은 정말 나빠요. 그래서 그걸 사단이 쓰면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투나 여러분의 말이 이런 종류의 말, 이런 행동의 사람이면 고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창대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가장 영빨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괜찮은 장로님이야? 우리 장로님도 다 좋지. 아니, 그런 장로님하고 딱 한 사람만 골라. 어떤 장로님이야? 요렇게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장로들이 서열이 쫙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이해가 안 가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성가대 쫙 서서 찬양할 때 저기서 누가 목소리가 제일 예뻐? 저 집사님.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저 집사님 혼자 서서 노래하면 참 좋겠구만. 그 순간 나머지 다.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은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것이 사람을 다 갈라놓는 거죠.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런 말투와 이런 말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집에서도 그러죠. 우리 집에는 지금은 애 하나니까 차라리 다행이에요. 옛날 7, 8살 우리 집에는 장남이 최고야. 형들 앞에 드밀지 마. 장남. 이렇게. 나는 재산이고 뭐고 다 장남한테 줄 거야. 사람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해. 옛날 어른도 그랬잖아요. 딸 몹쓸 것들 다 필요 없어. 아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원래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쓰지만 이게 사단이 쓰면 집안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교회에 쓰면 교인들끼리 등급이 다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사이 좋아요. 자기들끼리 아주 친하게 형 동생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 갈라놓기 쉽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들은 2살 지금 이렇게 우리 황영필 목사님 말고 나머지 이렇게 사역자들은 젊은 사역자들은 2살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 학교도 선배 후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김원태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가서
목사님, 저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는 귀에 절대 안 들어오고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잘 들어와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는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하고 듣다 보면 김동호 목사 들으면 짜증이 나요. 목사님 설교가 그냥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면 꼭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고마운 건 우리 교인들은 너무 괜찮아서 아무한테 설교 좋다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 몰라. 근데 막 그런 다른 교회 가면 그래요. 항상 목사님 최고, 날 목사님 설교가 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렇게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냥 우리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제일 영빨이 세? 저 권사님이 영빨이 제일 세. 뭔 소리야? 저 권사님 1시간밖에 기도하냐? 저 권사님 3시간 기도, 영빨 최고야. 다른 권사님 권사도 아니야. 저 권사님만 진짜 권사야. 이렇게 그런 순간 나머지 권사는 다 권사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해. 그거 사단이 있으면 지금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괜찮았는데 뭔가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이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순간 완전히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투가 원래 태어난 게 그런 거 그리고 평생 그렇게 말해도 왔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내 알을 사단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난리 났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뭐예요? 예, 제가 오다가 개미를 밟았어요. 뭐. 그런 이야기 막 사람이 막 미칠까지 막 교회에 무슨 난리가 날 일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같은 말도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교회가 난리가 나서 왜요? 스피커가 망가졌어요. 고치 새거 사면 되지.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니 비교해서 말하고 질투심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내가 저거 써야겠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저거 써야겠다. 저거 쓰면 시끄러워지겠다. 그럼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여러 사람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아버지면 집에 가면 자식들 비교해서 자식들 사이 갈라놓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교인들 비교하면 교인들 사이 갈라놓고 그 사람이 회사에 가면 회사에 있는 성도들 회사 직원들 갈라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쳐라.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같은 말도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다 귀하셔요. 그러지 말고 진짜 누가 제일이에요? 다 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난 걱정되는 게 설교할 때 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또 누가 장로들끼리 사이가 안 좋나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사단이 쓴다고. 지금 내가 사울 왕이 당한 거예요 여기에.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사울의 질투심을 부채질할 때 다윗을 향해 웃어줘야 했습니다. 오히려 선대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울의 최후가 길보아산에서 아끼는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사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작게 가진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입니다. 사울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지금 이게요. 사울 왕이 참 가슴 아픈 게 다윗하고 비교할 때 순간적으로 사울이 자기 왕이잖아요. 누가 봐도 왕이고 왕 밑에 수없이 많은 신하가 있어. 그 중에 튀겠지. 그래봤자 별거 없는 신하라고요. 그럼 여기가 여기를 객관적으로 여기 없으면 여기가 여기를 품어야 되는 거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 할지라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하고 싸우는 순간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 높이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성도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다. 성도하고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싸우면 안수집사가 잘못한 것이다.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장로가 잘못한 것이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목사가 잘못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안수집사로 안수했으면 서리 집사가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안수집사인데 같이 싸우는 순간 이 안수집사가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까칠한 장로가 없죠. 이를테면 이재명 집사님이 2, 3년 장로님 한번 들이받아버려.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순간 이재명 집사 네가 이렇게 하는 순간 저분은 또 안 그러지 성격상. 그런데 그런 순간 수준 떨어지는 거지. 막 덤비면 미안해 집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집사님 내가 고칠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장로고 이게 집사인 거예요. 우린 다 보고 있잖아요. 막 덤빌 때 아이고 참 이재명 집사 괜찮았는데 이사원녀 장로한테 덤비네. 아유 참. 근데 장로님 그걸 저걸 다 봐주시네. 아유 장로님 속도 좋아. 아유 그러니까 장로지 이런 거지. 근데 막 덤벼 막 2, 3열 장로님이 이재명 집사 이리 와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러는 순간 장로님이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님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한번 붙어봐. 한번 그러니까 이게요. 푹 하는 순간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오라? 누가 걸러? 아이고 장로님 억울하지. 이 집사님이 잘못했나? 이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옳고 그런가 보는 거 상관 다 필요 없이 우리는 어른이 애를 품는 거다. 많이 가진 자가 작게 가진 자를 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하고 애하고 싸울 때 그러면 내가 보면 엄마 말이 맞아. 어떨 때는 아빠 말이 맞아. 그런데 그 전쟁은 무조건 엄마가 지고 아빠가 진 거예요. 애하고 싸워서 남는 게 뭐 있다고. 애하고 막 할 때 속이 다 뒤집어져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품어대야지 부모인 거 아니겠어요? 철딱선이 없는 부모 애기 낳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갓난애기 낳아서 뭐 애가 뭐 요만한 게 찡찡찡찡하면 철딱선이 없는 부모는 그래요. 너는 어떡하라고! 그럼 같이 애 울고 지도 울어.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엄마 때문에 애가 고생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엄마 만나서 애가 그냥 애는 원래 그래. 막 이럴 때 연륜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애가 다 그래. 아이고 이거 뭐 불편한가?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이러고 가는 거지. 그것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 교회도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성도들이 철딱선이 없는 걸 하면 아이고 저거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이제 예수 믿었구나. 그리고 직분을 세우던 게 그렇게 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들 덤비면 팍 품으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네가 꼭 장로 돼서 네 같은 안수집사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 항상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죠. 목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 담임 목사에서 만나세요. 이렇게 내 축복해요. 근데 놀란 거 우리 교회 목사들은 아멘을 해요. 쟤들 어떡하려고.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철이 없었던 목회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철이 없을 때 그때 제가 하는 막 여러 가지 행동들 제가 보니까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나이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이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제가 부목사일 때 저는 제 모교에서 자라서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다가 커져서 짓고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 한 800명 뭐 이렇게 성도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이 뭐 장기 두시고 주일날 바둑 두시고 이러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왔는데 이러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맨날 장로님들 야단치는 거죠. 장로님들 이 교회가 웬 내 교회였으니까 내가 자랐으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장로님들 전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맨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청년 때부터 보던 애니까 그리고 목사가 됐으니까 아유 이렇게 웃어주는데 하도 강대상에서 내가 장로님들을 까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맨날 그랬던 거죠.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저희 좀 까지 말라 그러세요. 수요일마다 맨날 장로 깐데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역자 이렇게 우리 한 10명 됐는데 회의하다 그러더라고요. 야 강대상에 장로도 그만 깔았죠. 하도 참다 화가 나셔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난 교회를 사랑했고 귀한 장로님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더 열심히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걸 다 참아준 거죠. 철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알게 되더라고. 뭘 알게 되냐면 아니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근데 주일날 바둑 두고 장기 두시면 안 되고 우리 중학교 애들도 전도하는데 같이 전도해야죠. 이렇게 장로님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 전체 앞에서 장로님들 야단치는 거죠. 장로님 권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막 몰랐어요. 왜냐면 난 뜨거웠어. 나는 진정성이 있었어. 근데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걸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냥 웃어주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목사 되어서 저만큼 하는 게 그래도 기특하신데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귀한데 이렇게 가고, 목사님도 그래 철들만 알겠지. 그러다가 하도 참다가 안 되니까 야 그만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때 참아주고 받아줘서 제가 철딱선이 없었지만 제가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른이 받아주겠지. 그때 야단치고 꾸박하고 야 나가 그만해 네가 무슨 목사야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다 품어줬으니까 산 거고, 그렇게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없네. 새벽기도 뻥꺼내도 내가 뭐라고 해요. 뭐지 차 이번에도 그래서 차 뭐 후진하다가 푹 바다 뜨고 막 깨진다고 내가 뭐라 했나. 깨졌네. 근데 범버가 깨졌어요. 근데 내가 깨졌네. 깨지라고 범버지 이랬다고 내가 물어보세요 우리 김원태 목사한테. 야 운전을 그렇게 범버 깨졌잖아.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깨지니까 범버요. 안 깨지면 그게 무슨 탱크지. 그래서 그냥 막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품어주고 봐주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할 일, 어른. 교회도 어른들이 있는 거죠. 사울 왕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요. 그러면 어차피 내 장군이잖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잘 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 키워줍시다. 그랬으면 자기가 살았다고. 자기 살았다고. 다윗한테도 언젠가는 네가 내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천년만년 살 수도 없고 그러니 힘내라.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애써라. 그랬다면 다 살았다고. 근데 그걸 질투하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세 아들하고 길보아 산에서 다 죽는 거예요. 질투심을 부추기는 그런 것 사단이 씁니다. 또 하나는 그 부추긴다고 해서 내가 많은 걸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좋은 지위를 주셨으면 그 밑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리 덤벼도 사장이면 사장인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서리집사가 뭐라 그래도 권사는 권사이고 장로는 장로인 거예요. 그걸 잊어먹는 순간 내가 사장이 직원하고 싸우는 순간 직원 수준이 되는 거고, 장로가 성도하고 싸우는 순간 성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무슨 그거 어떻게 다 참아요?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해라. 다르지 않냐? 얘는 보는 게 그거고 얘는 느끼는 게 그거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저걸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집단은 옳은 말 하는데 아유, 참 내가 다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저거 어떡하나. 그래 니도 철들만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람을 벌려보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다르다는 거지. 나는 재밌자고 설교했는데요, 오늘 설교할 때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분위기가 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은 걸 주셨잖아요. 많이 준 사람이 객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을 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많이 가진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높여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높여주시고 많이 주셨을 때 내가 가졌구나. 그러면 없는 사람 품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사는 겁니다. 그 밑에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유익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울 왕의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손자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의 아들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한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은 장애인입니다. 그 밑에 3번에요. 다윗 앞에 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를 볼 것인가, 요나단의 아들을 볼 것인가? 다윗이 어떤 시각으로 무비보셋을 보느냐에 따라 무비보셋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무비보셋의 행동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로 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의 아들로 볼 것인가? 여기서 분명한 건 무비보셋은 두려움이 지금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덜덜 떨어요. 죽은 개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무비보셋을 쳐 죽인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근데 오죽했겠어? 그러면서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아유, 뭐 그 사람이 참 불쌍하긴 한데 지 할아버지 한 거 비하면 다윗이 저렇게 해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근데 화풀이해야 되지 않겠어? 이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갑옷을 벗으시고 나에게 잘해줬던 요나단의 아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울의 손자로 볼 것인가? 무비보셋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쳐 죽일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선택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뭘 선택을 하든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뭘 선택할 건가? 목사님,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요나단의 아들로 봐야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울의 손자로 볼 거예요. 확 쳐 죽일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데 거의 한 10년이에요. 10년. 금이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가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로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사랑했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얘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누굴 더 편애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참 얘 보면 기뻐. 똑같이 사랑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다윗은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 딴하는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항상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반대로 사울의 선택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원한에 집중하기보다는 은혜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물 한 잔의 고마움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생명을 구해 주어도 내 보따리는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기보다 요나단의 아들로 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은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99% 은혜 잘 몰라요.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은혜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원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로 본 거예요. 사울의 손자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99%는 복수한다니까. 보고 있으면 눈이 뒤집어진다니까. 근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다윗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 보기보다 요나단의 아들로 본 선택은 다윗을 살립니다. 무비보셋도 살립니다. 심지어 죽은 요나단 왕자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립니다. 다윗은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의 분풀이, 감정풀이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일 수 있죠. 나름대로 타당성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요. 그래서 다윗 무비보셋이 살았죠. 그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줘도 소용없어. 봐봐, 요나단이 다윗한테 참 뭐 갑옷 벗어주고 잘해줬잖아. 그래도 자기 요나단 아들 죽이는가 봐. 하여튼 인간들은 은혜 베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살리면서 쓸 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그래도 사람은 은혜를 알아. 참 힘들었을 텐데 참 대단하네. 은혜를 알아. 그러니까 은혜 베푸고 살아야 돼. 은혜 모르는 사람 많아도 그래도 은혜 갚는 사람도 있잖아. 이스라엘 분위기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사는 겁니다. 다윗 왕이 죽였을 때 아유 죽일만 하지. 오죽했겠어. 근데 아유 우리 왕이 독하긴 독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용서하네. 대단해. 나 같으면 죽였을 텐데. 그래도 저런 왕이면 우리가 한번 믿고 따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리면서 다 산 거예요. 분풀해서 죽이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처럼 이 선택을 할 때 은혜를 볼 수도 있고 원한을 볼 수도 있는데 원한보다는 은혜를 보는 거죠. 사울 왕의 손자로 볼 거냐 요나단의 아들로 볼 거냐 그럴 때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은혜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원한이 이만하들지라도 선택을 요 작은 거지만 은혜를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에 은혜 갚은 까치 있지 않습니까? 은혜 갚은 까치도 있고요, 은혜 갚은 꿩도 있고요, 은혜 갚은 학도 있고요, 은혜 갚은 두꺼비도 있습니다. 표정들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잘 모르셔요. 이게 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예요. 은혜 갚은 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치악산이 원래는 치악산이 아니고 적악산이었답니다. 불골 적자 써서. 근데 그 치자가 치악산으로 바꿨는데 그 전설 때문에 그 치자가 꿩치자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학,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제비, 흥부 같은 경우는 제비잖아요. 그리고 은혜 갚은 까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은혜를 하도 모르니까 인간들이 오죽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너는 꿩보다 못해. 그렇게 살면 너는 까치보다 너 두꺼비보다 못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지 사람이 은혜를.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베풀면 원수로 갚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 사울처럼 복수하고 분풀이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 저는요 받으면 반드시 갚아줍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집사님 이름 지금 기억나는데 믿음 좋습니다. 남편 안수 집사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밥 사주면서 한 말, 목사님 저는
당하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나이가 드니까 까먹어요, 당한 걸. 그래서 당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하면 반드시 적어서 포스트잇을 문지방에 딱 문 있잖아요. 문에 딱 붙였는데 맨날 며칠 김 집사 나한테 욕하다. 왜냐하면 그래서 붙여두고 나가면서 복수해야지. 그래서 가서 반드시 복수하고 나면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 별명을 포스트잇 집사라고 붙였어. 믿음 좋아요. 더 웃긴 건 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 쭉 하면서 이분이 바뀌었는데 이분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분한테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부산에 사셨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거의 죽을 위기가 된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을 정리하고 안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제 모교회로.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산에서 자기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아주 그냥 이 집사님이 거의 반쯤 죽여놓은 거죠. 목사님 목회를 못할 만큼. 근데 또 믿음은 좋아. 그래서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지고 해서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셨대요. 이 집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아들 목사로 헌신했지 않냐? 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얘야 네 아들 목사수를 되면 내가 꼭 너 같은 집사 붙여줄게. 이거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네 같은 집사 붙여줄게. 근데 그때 확 오더래. 야, 그럼 내 아들 인생 어떻게 돼? 그래서 부산 정리하고 안산에 온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내한테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분 볼 때마다 포스트잇 집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집사한테 걸리면 죽는구나.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죠. 기도도 잘합니다. 막 울고 불고. 근데 포스트잇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은혜 받죠. 왕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후회한다.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다윗도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밑에요. 우리 빨리 정리했는데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갚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갚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에 이런 글 있어요. 가족들까지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거의 도산 위기에 몰린 A 씨는 고교 선배 B 씨를 찾아가 새로운 거래처 한 곳만 연결시켜달라고 사정을 했다. B 선배는 A 씨보다는 그의 가족들이 불쌍해 C 업체를 소개시켜줬다. 나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꼭 도와주라는 부탁과 함께 그 덕에 A 씨는 도산 내의 위기를 넘기고 또다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B 씨의 부탁을 받은 C 업체가 밀어준 덕분이었다. 후배가 잘 되니 기분이 좋았던 B 씨는 C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고마움을 전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 많은 돈을 번 A 씨는 공공연하게 B 씨를 헛들고 다녔다. 다른 사람들이 B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 발끈해서 B 선배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내가 성공한 것은 순전히 나의 노력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껏 거래처 하나 소개시켜주고 생색은 엄청나고 다닌다며 그 사람의 인간성이 꽝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해댔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A 씨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쳤다. 과거처럼 도산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것이다. 이번에도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A 씨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던 B 씨가 다시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 지방도시에서 택시 회사를 하는 A 씨는 4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필요했던 A 씨는 S 씨가 신원보증을 서주는 덕분에 임용될 수 있었다. A 씨와 S 씨는 지금까지도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그동안 A 씨는 S 씨에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그때쯤 빚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정도였으면 빚을 몇 배나 갚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L씨는 그때 S씨가 보증을 서주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며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S씨는 가스 충성소를 하고 있다. L씨의 회사 차량에 그곳에 가스를 넣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면서도 L씨는 남들의 눈에 S씨가 작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우정을 부러워하고 과거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은 L씨의 인격에 감동하고 있다. 간혹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뒤에 성공하면 자기 탓이고 실패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말을 하건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우기는 것보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공했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사람의 인격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런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그리고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요. 그 밑에요, 사무엘하 7장 1,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고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다윗 왕은 사람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전쟁을 잘 이기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참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세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10명이면 9명은 은혜 몰라요. 고마움 몰라요. 조금 고마워하는 것 같아도 금방 까먹고, 상황 안 좋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고, 사람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또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무지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중에 목사님, 제가요 진짜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아서요, 그래서 이만큼 왔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근데 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만큼 열심히 살아도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당신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도 그 자리에 못 간 사람도 많아요. 노력한 거 인정해요. 수고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당신 친구들, 당신 주위에 당신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된 사람 많아요. 근데 당신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내 노력인가 하나님 주셨는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돈 좀 있으면 자기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한테 주셨는가? 이 질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부모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자식에게 좋은 머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길 술술 열어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그렇게 길을 연 거죠. 때로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재밌는 걸 하나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심지어 이쪽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어려운 교회를 아들한테 물렸는데 아들 그 교회는 더 어려워. 미래가 완전히 없어. 그래서 제가 아들 둘이라는 이야기 듣고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이 어때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 변호사 잘 나가죠.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동생 목회하고 아버지 저렇게 평생 시골교회 하다가 은퇴하셨으니 아버지 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잘해요. 근데 형수가 반대를 많이 해요. 이래요. 왜냐하면 그거 왜 해? 당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형도, 그 다음에 그 가족도 저렇게 잘 된 건
우리 집안이 이 목회를 할 때 도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힘이 들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냥 내 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도 이 복이 왜 온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집사, 뭐 미국 이민 가서 지금 뭐 아메리칸 드림 이뤘잖아요. 제가 밤새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집사 그러죠. 목사님, 저는 저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주신 건 압니다. 그건 이 열린 교회를 어떻게든 바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물질에 정말 많은 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밤새 레시피 만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만큼 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아메리칸 드림 지금 가서 못 이룬 사람도 많아요. 기껏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가서 그만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아는 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줘도 자기한테 왜 복을 줬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물질, 그 재능 갖고 엉뚱한 데 쓰고. 하나님 왜 너한테 그걸 줬니? 그랬을 때 그래, 내가 한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주셨지. 왜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2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 밑에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중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밑에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식이 없고 상당한 경험이 없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밑에 글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중에 감사 못하는 애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데서 태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진지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를 못해요. 목사님 이 정도는. 그러니까 상당한, 전 세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TV에 젊은 애들 스포츠카 타고 나와서 연애하고 뭐 이럴 거 보면서 모두가 저런 줄 알아. 이 땅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저기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저렇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 나라들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는 애들 정말 많고요. 못 배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가졌는데 감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려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요, 그 읽고 나면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10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10권을 읽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00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권이 아니고. 왜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복 주셨죠? 예. 근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갖고 무슨 딴 데 사는 보니까 대단하죠.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알게 되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 많은 거 주셨고. 이거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 있는 남자, 여러분에 있는 여자 상당히 괜찮은 남자입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상당한 지식을 가져야지 이 남자가 갖다 버리고 싶어도, 이 여자를 갖다 버리고 싶어도 이 여자 정도면 고맙다는 걸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군요. 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이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을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속 썩는 것도 알아요. 마음 아픈 것도 알고 속 뒤집어진 거 알아.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다. 목사님이 살아보셔야죠. 나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웃긴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황당. 우리 교인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잘 모르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험한 교회, 여러분 진짜 험한 교회 많습니다. 진짜 이상한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죠, 여러 가지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알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진짜 나 정말 내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겠어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를 내가 뭐 이렇게 가서 사역하고 일하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진짜 희한한 교회 많습니다. 진짜 웃긴 사람들 많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은혜 베푼지 모르고요. 누구는 은혜 베푸는 걸 아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은혜 갚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법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은혜 갚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높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더럽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도 이제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 보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TV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이를테면 마이 데몬 뭐 이런 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나의 뭐 사단 뭐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악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빙의하고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목사들을 교회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뭐 유명한 드라마 중에 이제 죽었습니다 뭐 하는 드라마인가 그게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죽음의 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연약하고 착해 빠진 신. 내가 그 듣는 거 저거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회파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교회가 더 시끄러워. 믿는 것들이 돼. 이런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이 진짜 뭐 이게 장난이라는 건 몰라도 내 자식이 진짜 아픈 것, 안 좋은 건 바깥에 이야기 안 합니다. 말하는 순간 너무 아파요. 내 새끼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해? 하나님이 뭐 어쩌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교회 다니라서 뭐 돈 많아요 나보다. 돈도 나보다 없는데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기도하면 낫는다며. 뭐 나아봤어? 아프다며. 왜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소리 지를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 그리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는요 우리 애 셋한테 공부하란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 지금도 책을 읽고 사는데 그런데 제 아이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딱 이건 해요. 우리 아들 세 모아놓고 너희 절대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는 집안이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가 집에서 오면서 우리 둘이 했던 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남의 집에니까 아멘 안 하시죠. 근데 그거 믿는 거예요. 나같이 찌질한 놈도 하나님이 나 만나서 22살에 예수 만났다죠. 22살에 예수 만나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갖고 지금도 답답하고 못났지만 그래도 요만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목사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더 잘해주지 않으시겠는가? 오직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뭘 하든 어느 대학을 가든 관심 없고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기술자로 살든 뭐 한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 가서 살든 하나님 책임질 거다. 단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는데 목사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가장 짜증났던 건 제가 강성구 목사님 선교사잖아요. 그 집 둘째하고 우리 둘째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났니? 만났겠습니까? 선교사 아들 목사 아들이 만났겠습니까? 저것들이 정말 이렇게 속상하죠.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바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자식들 앞에서 예수고 교회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더 설교하기 어려운데 마지막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백성을 도와줘라. 내 백성을 도와줘. 근데 사람은요 고마움 몰라요. 사람은 감사함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인사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 못 돕습니다. 지칩니다. 그렇게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도우라니까 내가 돕겠습니다. 당신이 나 위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7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가 질투심을 유발하고 그런 말 속에 휘둘려서 나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은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